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번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베아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므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은 제사장들의 명단과 순서가 나열됩니다. 이것은 제사장 조직을 정비하는 것으로 단순한 나열이 아닙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그리고 우리를 향한 거룩한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직과 질서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일상, 우리의 소명,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앞서 레인과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재정비하고 재편성하는 데 심려를 기울입니다. 성전의 외형보다 성전 예배와 봉사를 감당한 사람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인선과 조직 편성과 직무 배정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도자들과 더불어 의논하며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제사장은 크게 사독으로 대표되는 엘르아살의 계보와
아히멜렉이 대표되는 이다말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4반차가 있습니다. 24반차란 20개의 조로 나누어 번갈아가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원래는 아론의 네 아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셀과 이다말이 본래 제상 직분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되었으므로 제상직이 엘라셀과 이다말 가문에 전수된 것입니다. 엘라셀은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상직을 승계하였고 이다말은 엘리 대제상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시대의 사독과 아비아달이 대제상이었는데 사독은 엘라살의 가문이었고 아비아달은 엘리의 후손으로 이다말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솔로몬 대신 이후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다 제상직을 잃고 맙니다. 그 후에는 사독 가문을 통해서만 대제상직이 승계됩니다. 아론의 네 아들에서 시작된 제사장 가문은 결국 사독 가문 하나로 좁혀집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할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과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일할 자를 이렇게 역사의 검증을 통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제비뽑기입니다. 이것은 제상 반차를 조직할 때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성소의 일과 제사의 일을 함께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계열의 제상이든지 상관없이 모두 성소의 일과 제사드린 일 등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같이 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자주 사용하던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정치적 조작이나 편애 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공평하게 자신이 원하는 자를 세우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제비뽑기는 이렇게 제상뿐 아니라 레위인, 찬양대, 문지기 반차를 정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임하고 섬기는 데 있어 거룩과 공평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9절에는 이제 24반 제상 명단이 언급됩니다. 첫째는 여호야립, 둘째는 여다야이며 그의 후손들 역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 제상의 반을 계속 유지합니다. 셋째는 하림, 넷째는 스오림, 다섯째는 말기야, 여섯째는 미야민, 일곱째는 하코스인데 그의 자손들은 포로기 이후에 제상 반열에서 이름을 찾지 못하여 직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여덟째는 아비야인데 포로기 이후 제상 명단에서 확인되며 세리온의 아버지 스가랴가 속한 반열이기도 합니다. 아홉째는 예수와, 다음은 스가냐, 엘리야십, 야김, 훈바, 예세브압, 빌가, 임멜, 헤실, 함비세스, 부다히야, 여에스겔, 야긴, 가물, 들라야, 마시아입니다. 이렇게 제상 반열 이름 하나하나가 나열됩니다. 왜 이런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름 없는 헌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반열에서 몇 번 순번이든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서 31절은 23장 12절에서 23절에 빠진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24장에 새롭게 소개됩니다. 이들도 아론의 후손처럼 차별 없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육신으로 수고로운 일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기회를 빼앗거나 소외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능력이 좋거나 경험이 많고 학벌이 좋다 하여 그들에게만 사역이 집중되며 주님의 일을 시키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배나 봉사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들도 공동체 속에 은사와 재능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잊혀질 만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챙겨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는
성직자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생각했습니다. 성직자가 담당한 외적인 종교 행위만이 하나님의 앞에 가치인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귀한 존재이며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상은 권리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포기하고 드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을 완전한 대제상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일에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주일학교에서 아이 한 명을 사랑으로 품는다면, 조용히 기도팀에서 눈물로 중보하고 있다면, 교회나 여러분의 일터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며 섬기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섬기는 삶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질서와 사명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혼란과 자기 중심성에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주며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